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워낙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누누이 수백 번도 더 예고를 해 놓으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한 구세주가 온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다, 계속적으로 예고하시고 그 예고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게 하려고 아들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아들이 안 왔다면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분이 안 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는 그분이 안 왔더라면 사람들의 운명은 다 멸망받을 운명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상태는 다 어떤 상태냐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애를 쓰느냐고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은 멸망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내가 뭔가 선한 것, 악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종의 자식은 태어나면 종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결혼을 하면, 그 아이를 낳으면 100%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한 10살, 13살이면 다 에이즈로 죽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부모가 에이즈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인정 안 해, 상관없어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죽어도 인정하지 않아. 태양이 없다고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요,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거짓말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요. 미워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고요. 시기와 질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함께 태어나는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멸망이에요. 이대로 살면 멸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면 그냥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냥 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따지고 내가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한다라도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시 않았더라면 그냥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 상대에 따라 그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의 머리를 꿀밤을 때린 것과 내가 대통령의 꿀밤을 때린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전혀 형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도 없을 테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죄인이라고 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몰아내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항한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지옥 형벌로부터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인간은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갈 건데요, 내가 이 세상의 인류 공영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 해놓고 그 결론은 지옥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겠다, 최고의 자리에서 온 땅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뒤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참 슬픈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요, 정말 슬픈 거예요. 좀 뭔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항상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다. 너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자르면 그 사람이 10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야, 네가 손가락 자르면 저 사람 10년 더 살 수 있대, 손가락 잘라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도의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나의 자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올 때 아예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서 온 거예요. 너는 저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아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물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다 부숴버려도 되잖아요. 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냥 두고 보니까 도무지 눈 뜨고 못 보겠다, 야, 싹 쓸어버려, 없애버려,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가서 저 멸망받을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저 죽어가고 지옥 가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어떻게든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의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거예요.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세계,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세계,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세계.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에 계세요. 하나님이 막 불안해서 막 좌불안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절부절 하시겠습니까? 뭐 문제가 마음대로 안 돼서 막 고민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 너희들도 좀 누리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도 이 행복 누리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얘야, 내가 저들에게도 저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렇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네가 세상에 가야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얘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천국 한 구통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과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참 기뻐하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내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아픔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30대 된 아기 엄마와 3살 난 아이가 함께 묻혔어요. 근데 8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살았냐 보니까, 엄마야 뭐 30대니까 뭐 어떻게 혹 살았다 할지라도 3살 난 아이가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요, 이 아이가 그 묻혀있는 곳 속에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어머니가 손가락을 물어서 깨물어서 피를 먹이는 거예요. 계속 8일 동안 어머니가 파리해졌고요, 그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자기 새끼손가락을, 아니면 무명지 손가락을 씹어서 아이가 얼마나 배고프니까 빨아먹었겠어요. 엄마의 피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먹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물과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물과 피가, 그 물이 생수예요. 그 물이 생수. 우리가 그 물 마시고 생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끝나고 한번 꼭 보세요.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엄홍길 씨 얘기입니다. 그 8,000m 봉우리 16개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에서 어떤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많은 산을 올라갔는데 가장 멋진 등반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멋진 등반은 박무혁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 하나가 대학생을 이끌고 8,000m 봉우리를 올라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 기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이 초속 30m 되는 광풍이 불어서 산 위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화이트아웃, 그러니까 설맹이 됩니다. 눈을 너무 많이 보면요,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얘지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 좀 올라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나의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죠. 이 초속 굉장히 빠른 태풍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그 친구 하나, 박정복이라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밤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 다 만류합니다. 올라가면 너도 죽어. 그런데 8,650m 그 꼭대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올라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그 박무혁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만나게 됩니다. 막상 그를 들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미 상태가 악화돼서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의 동료의 마지막 죽음을 그 다음에 임종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그가 실종되어서 산이 된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8,000m 봉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셀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동료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 우리가 믿는 생활이 저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것만 못하는 거냐? 우리가 올라가는 저 시온산은 저 에베레스트보다 못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천성을 향한 이 걸음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못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냥 짐을 수십 킬로를 가지고 저 북한산을 몇 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다 방독면 쓰고 그렇게 연습해서 거길 올라가더라도 산 꼭대기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저 시온산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보다 못한 산이냐 지금?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내가 이거보다 못한 거냐? 그리고 그 산은 혼자 갈 수 있는 산이냐? 한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 목숨 걸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거요, 우리 교인들 다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 다 예매하셔 보십시오. 다 여기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도 하고요, 저기 CGV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형제가 자기 친구를 구하겠다고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이요,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날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셨어요. 그 슬픔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는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행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나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명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의 사랑의 증명서로 오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기차를 탔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로켓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로켓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하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어떤 동물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 접붙여진 자, 그를 다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과거 한 해 삶을 볼 때 절망적이에요. 이게 나였나? 이게 나였나? 그 어몽길 씨가 한 번은 인터뷰,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번 이렇게 PD가 물어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뭘 배우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해요. 뭘 배웠냐고요? 나는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배웠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내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산꼭대기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망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뭘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보세요. 내가 나오지. 얼마나 못돼 먹은 내가 나와요. 얼마나 밑바닥에 악으로 꽉 찬,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건지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자꾸 구원의 근거를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난 착해, 난 순종도 잘해, 난 믿음도 있어, 난 많이 섬겼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만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올라갈 것 같아요? 1000년만 시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해서 내가 순종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은혜예요. 예수라는 은혜.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붙드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